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특권과 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동산의 각종 나무 열리면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으로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선택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죠.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 선택. 첫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에 관한 선택이죠. 두 번째, 누구와 살 것인가? 누구를 사귀며 누구와 살 것인가? 결혼에 관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에 대한 선택. 이 세 가지 선택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유익과 편리와 행복이 오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뭐냐? 분별력이고 판단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선택의 지혜를 잘 배워서 성도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어리석게 선택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굳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를 주는, 인생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는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행복의 원리, 구원의 길, 성공의 원리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혜를 따라가는데, 성경 속에서 선택의 지혜를 넣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했나? 무엇을 중심으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성도의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기 욕심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부하들이 부추겨. 세상 사람들이 다 기회가 왔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했어요. 선택의 기준이 있어서 또 한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리할 때 롯은 환경을 보고 현실만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의 길이 있는데 바로 선택해라, 바로 선택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20절 19절 말씀에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 얻는 길,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의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시자에 개혁을 이뤘던 개혁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까를 생각하면서 주신 하나님 음성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 섬기는 길을 택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을 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30장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길. 2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20절에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다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고히 머물다는 겁니다. 확고히 머물다, 달라, 붙어 있다, 매달리다. 이걸 놔버리는 등산하는 그 알파니스트가 그 밧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그걸 놔버리면 천길, 만길, 남길 떨어지는데 그걸 생명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라. 붙들라. 하나님 붙들라.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해야 되냐? 이게 생명길이기 때문에. 잠언서 8장 35절 36절에 하나님을 얻는 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한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영생 얻는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1절에 요한 1서 2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성령이 없다고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 척해도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라.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가실 때 하나님 한 번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복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는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인생을 건강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너희 중에서 병을 하나님이 지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신명기서 20장 6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가문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금생과 매생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바로 선택하고 불신의 길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무슨 길을 택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과 불신앙이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다면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존재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다스리고 거스리나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싸워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그 불신길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한 믿음으로 사는 길.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온 천하를 깨는 자, 깬다고 하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정말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명예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이 마귀는 계계, 마귀는 계계, 깨를 쓰는 존재예요. 마귀는 관계를 쓰는 존재예요. 마귀는 깨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면을 공격해야 저놈이 넘어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다. 깨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사랑받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마음과 조건을 자꾸 갖다줘요. 그리고 파괴를 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행복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것처럼 마귀는 파괴하는 존재예요. 나중에 그래서 마귀에 속아서 이끌림 받은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깨져 있어요. 가정도 깨져 있고 행복도 깨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마귀는 파괴하고 무너지는 존재. 그런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호미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호미케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교회를 문 앞에 두고 사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마음을 모습을 보면서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마귀가 모르도록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대로 마귀는 우리를 멸망케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결국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실제를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주인 척하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세상.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마귀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에게 전하는 세상 영광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세상 것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속이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자기를 섬기면 가지겠다고 말하면서 다 뺏어가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불신의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택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번영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다 세상 것을 쌓아가고 세상 걸 택했습니다. 예서나 아간이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게하시나 가룟유다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세상 것을 선택한 결과 그들의 삶이 불행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을 버리고 마귀의 계기에 속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성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 오늘 16절 20절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받는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 너 왜 그렇게 할까 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옳고 그르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어찌 그러나요? 살기가 어려운데 자 거기다 자기 생각을 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더 전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신명기서 30장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요. 1절에 신명기서 30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내게 가져다주고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도 아니다. 저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저 바다를 건너가서 내게 가져다주고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뭘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지키고 싶고 그걸 순종하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해주고 싶어요. 또 힘들게 하는 기쁨을 해주고 싶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래. 쉽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세상보다 사랑하는, 돈보다 세상 명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 어려운 게 아니래. 쉽대. 하나님이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은 쉽대. 가벼운 거래. 요한일서 5장 3절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 내 마음에 있대. 내 입에 있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내가 행할 수 있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복받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결과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결론을 잃었으면 어떻게 사는 잘 사는 거냐? 죽음 앞에서, 저는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빛을 찾는 거.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기 계획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 자기 계획대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80세까지 살고 90세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내가 100세가 되면 나 그때 팔팔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계획한다고 해서 죽음이 잘 계획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죽음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온다. 문득. 갑자기 호련히 찾아와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2개월 남았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호련히 갑자기 사고를 갑니다. 죽음 문득 찾아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죽음 넘어까지도 가치가 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화여대학교 보건복지학 교수인데 치하수 교수요. 이분이 말기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말기 암 환자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 500여 명을 만나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인데 그걸 그래요. 죽음을 임박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내가 젊을 때 정말 돈 많이 벌지 못한 거 정말 후회했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그때 내가 명예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대. 죽음 앞에서 돈도 명예도 세상에 다 가치가 없는 거야. 빚을 잃어버린 거야. 건강하다고 하는 존재 안에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빛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건 회장 세상 떠났지만 삼성 그룹에 재벌했지만 뭐 있는데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죽음 앞에서 빚을 잃으면 가치가 없는 거지. 돈도 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성도가 정말 죽음 앞에서 빚을 잃지 않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길을 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최고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 인생의 복을 받고 내세까지 그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선택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앞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는 길, 축복받는 길, 사는 길, 죽는 길, 행복의 길, 불행의 길이 있는데 너와 내 주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생명 없는 길을 택하라고 죽음 넘어가고 빛나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길을 택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고 양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 보배 같은 성도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도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셔서 선택에 있어서 바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라고 믿지 못하도록 세상 것에 치중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영적인 보안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갖다 주면서 속을 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불신을 버리고 내 하나님 자신을 믿는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 말씀을 기름 삼아 하나님 말씀을 기초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된 32,500가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금생과 내생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